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또 들추어내셔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성경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항상 관찰하고 또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된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2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29절에서 말씀해 주었고, 3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또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례 요한과 또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두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37절 이하에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이어서 안드레를 통해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동생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형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라고 이어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의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 속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고 의지하며 또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나 저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복음은 바로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안드레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나서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쓰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41절에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예수님 묵고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그날 함께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형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41절에 이 사람 바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여기에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자기의 동료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45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통칭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빌립이 자기 동료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된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45절에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시몬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자기의 동료인 나다나엘 그 바로 바돌로메를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만나 너와 함께 머물고 또 너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만나서 만났습니다 만났소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주께서 안드레와 또 함께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39절에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초대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너의 인생에 참된 만왕의 왕이 되어서 너의 삶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송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나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소, 여기에 우리가 라고 하는 이 주어 대신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앞에 50절에서 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네가 보게 될 더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51절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떠올리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보자기로 무언가를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보자기를 들추어내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됐던 야곱이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 환상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자기의 삼촌의 집으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그저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자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치듯 도망가는 중에 그 한 들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바로 야곱이 보고 있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꿈을 야곱이 꾸었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다나엘과 함께 온 이들에게 이 51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 야곱이 꾸었던 그 사닥다리처럼 이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결국 이 말은 인자가 바로 내가 야곱이 꾸었던 그 사닥다리는 바로 다름 아닌 나다. 나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이 고백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다나엘 네가 지금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왕, 바로 내가 야곱이 꿈꾸었던 그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닥다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51절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날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다시 또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또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서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안드레의 고백 속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게 복음의 말씀일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하늘이 열리고 또 인자가 사닥다리가 되어 너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동료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탈무드에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사용할 만큼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미가서 4장 4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또 미가서 4장 4절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바로 이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나무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이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 나무,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만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봤다. 근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읊조리듯 또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봤다. 즉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중심을 내가 봤다. 그래서 너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나다나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았다. 이게 복음 중에 또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내가 봤다. 네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게 기도하여 하루를 맡기는 것, 내가 그걸 봤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는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와서 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3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내려고 아침마다 깨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영적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였던 영적인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합니다. 네가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이 날마다 하늘이 열려짐으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삶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축복된 삶, 영광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